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사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함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나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산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지난 주일에 1년에 몇 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사람한테 칭찬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분명 제가 영혼의 힘을 얻지만 지친 몸은 좀 어쩔 수가 없거든요. 피곤하죠. 근데 그때 참 이 아내를 통해 주시는 격려가 큰 힘이 되는데, 그렇죠. 뭐 없던 힘도 솟아나죠.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좀 잘했대요. 그 영적 감동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저는 믿는데 하여튼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좀 들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아쉽게도 지난주에 영상이 녹화가 안 됐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그것도 1년에 몇 번 없는 일이죠. 저는 기계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 마음이 간사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녹화가 되니까 그렇게 부담스럽다가 또 녹화가 안 됐다고 하니까 신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또 집사람이 그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뭘 잘했나고 한번 또 들어보고 싶은데 안 됐으니까 또 아쉽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요리 같다 조리 같다. 근데 또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연락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상을 올려놓으면 누가 보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핑계로 몇몇 분들과 소식도 주고받았어요. 이 카카오톡이라는 굉장히 제한적인 환경이었지만 제법 긴 대화도 나누면서 또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위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 이런 같은 영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보고 계신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고 제가 좀 큰 위로도 받았습니다. 아비멜렉 그 사람은 악인의 대명사, 나쁜 사람의 대명사가 아니었죠. 아비멜렉은 난신적자, 그러니까 임금에게 칼을 들이대는 반역하는 신하 또는 아버지를 대적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의 대표자라고 우리가 마냥 그냥 덮어놓고 비난만 할 수 없습니다. 아비멜렉 이야기는 성경에 나타난 그 나쁜 사람들, 악인들, 그들과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 또는 비방의 돌팔매를 던질 때 저 아비멜렉 같은, 저 사울 같은 이렇게 이용하라고 기록해놓은 본문이 아니었죠. 월요일 날 저희 처제도 집사람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고, 왜 안 올라왔냐고. 그러다가 집사람이 뭐 그러더라고요. 딴 건 모르겠고
아비멜렉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세겜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걸 봐라 이러고 더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제대로 좀 듣긴 들었나 봐요. 예. 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좀 읽어보셨나요? 제가 왜 지난주에 연필을 들고 1절에서 6절 요렇게 치시고 이게 무슨 내용이었다고요?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그 관계 속에서 그 아비멜렉의 말을 듣는데 그때 그 어머니를 통해 외가 식구들을 동원해서 누구? 세겜 사람들을 움직였죠. 그래서 그리로 기울어졌다라고. 그렇게 해서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을 내어다가 불량배들을 사서 결국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69명 그렇겠죠. 요담은 빠졌으니까 뭐 자기도 아비멜렉도 빠진 한 68명이네요. 그렇게 다 죽였죠. 그리고 7절에서 21절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그 도망친 아들 요담, 그 요담이 막 그 비유를 통해서 저주를 하죠. 그리고 22절에서 25절은 뭐였습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단 3년 만에, 오늘 읽으셨던 본문, 단 3년 만에 세겜이 배반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9절은요, 에베서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 그 가알의 선동, 가알의 저주, 말하자면 가알이 뒷담화를 한 거죠. 오늘 그 28절에 보면요, 그 사람 마음을 탁 헤집는 말을 해요. 야, 아비멜렉 섬길 바에야 차라리 세겜의 아들 하몰을 섬겨라, 이 말이죠. 그 옛날에 원래 이 세겜이라는 곳이 창세기에 거슬러 올라가면 하몰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원주민, 그 가나안 족속이 다스리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뺏은 거잖아요. 야, 차라리 아비멜렉 섬길 바에야 하몰 섬기겠다, 탁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자존심 팍 상하죠. 그런 걸 딱 건드려 가지고 움직이죠, 사람 마음을. 그리고 30절에서 33절을 보니까 세겜의 방백, 그 스불이라는 사람의 고변, 그 아비멜렉에게 가서 이제 찌르죠. 탁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34절에서 36절, 아비멜렉이 세겜을 정벌해 버립니다. 그리고 47절에서 49절에 그 엘브리 신전에서 신전 보루에 방화를 하고 학살을 하고 약 1000여 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50절에서 54절은 그 아비멜렉의 최후 데베스 망대에서 그 망루에서 맷돌에 맞아 머리가 깨져서 죽는다. 뭐 이렇게 쭉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죠? 제가 읽으셨다고 믿고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주중에 제가 그래서 한 성도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꼭 우리 참 주님의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얘기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설교와 성경 얘기로 끝이 나요. 갑자기 이제 아비멜렉에 대해서 나눌 기회가 생겼죠. 제가 그날 대화를 할 때는 사실 몰랐습니다. 왜 그 질문을 하셨지? 뜬금없이. 근데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머나, 그분이 왜 그 질문을 했는지 오늘 알았어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알았어요. 그때는 대답을 해드렸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 제가 상당히 당황했거든요. 등에서 땀이 쫙 나더라고요. 갑자기 질문 들어오면 훅 하고 들어오면 땀이 나잖아요. 읽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읽으셨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다르게 보이셔야 됩니다. 제목이 아비멜렉 컴마 찍고 그대로 내버려 두실 건가요? 아비멜렉 그대로 내버려 두실 건가요? 이 느낌이 어떠세요? 그 나쁜 놈 가만히 놔두게 우리 교회 내에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아비멜렉 같은 그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가 들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아비멜렉 같은 컴마 찍고 그렇게 안 했냐면, 여러분 그렇게 아비멜렉 컴마 찍고 해도 알아서 같은 나를 생각하실 거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아비멜렉 이야기의 주인공 아비멜렉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읽은 가알도 아닙니다. 세겜 사람들입니다. 세겜 사람들. 왜 그렇죠? 먼저는요, 16절 안 읽으셨지만 요담의 저주에서 요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너희가 뭐라고요?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세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아비멜렉의 저주 또는 아비멜렉의 무슨 책망, 이건요 아비멜렉에게 하는 게 아니라 세겜 사람들한테 하는 거라니까요. 세겜 사람들.
그리고 보십시오. 엄격히 따져서 그렇게 되면 사사기 9장은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해야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결국 누구의 배반이었습니까? 기드온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세겜 사람들 이야기였고, 오늘 읽으신 본문도 세겜이 또 누구를 배반했습니까?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이 사람 말에 기울어졌다 저 사람 말에 기울어졌다. 그리고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이야기도 세겜 사람들 중에 친 아비멜렉 세력과 세겜 사람들 중에 반 아비멜렉 사람들이 싸우다가 9일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 누구 이야기입니까? 세겜 사람들 이야기죠. 그래서 세겜, 이 세겜이라는 위치가 말해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제가 빨간 거로 동그라미 해뒀죠.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세겜이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있느냐고 갑자기 물으셔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 드렸냐면, 에브라임이 맞지 싶은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딱 경계 거기에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진짜 맞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가슴을 제가 쓸어드립니다. 그죠? 에브라임 지파와 서므낫세, 서쪽 므낫세, 동쪽 므낫세가 있고 요 위에 므낫세거든요. 이 서쪽 므낫세 요 다 경계에 있어요. 경계에. 그러니까 저곳은 어떨까요? 자기들끼리 기분 좋으면 요셉 지파라고 거기서 뭐가 벌어졌을까요? 축제가 벌어지다가 자기들끼리 또 기분 나쁘면 저기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대살육극이 이루어지고, 거기가 세겜이죠. 그 한 장소에서 두 가지 일이 늘 그렇게 일어나고 있죠. 오늘도 보세요. 포도 수확해다가 자기들끼리 막 그냥 잔치를 벌이면서 무슨 짓을 합니까? 한 그릇 먹고 잔치 벌이면서 누구 죽일 계략을 짭니까? 가알이랑 아비멜렉 죽일 계략을 짜잖아요. 자신들의 혈통적, 어쩌면요, 이 에브라임은 항상, 에브라임은 므낫세, 사실은 므낫세가 형이고 여기가 동생이죠. 근데 야곱이 쌍수를 엇갈려 기도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에브라임은 늘 누구? 실제 장자였던 므낫세를 무시하면서 사실은 가장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더 가까워야 할 이 두 지파가 그렇게 싸워댔어요. 언제부터? 사사기 때부터 끝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까지 계속 주도권 다툼하고 이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올라가고 그러고는 거예요. 자신들의 혈통적, 종교적 우월감 때문에 끝까지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 출신의 기드온이었고, 이 므낫세 출신의 기드온, 그러니까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도 인정하지 못하고,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의 손을 들어준 것은요, 결국 혈연 혹은 지연에 기울어진 것,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혈연이나 어떤 무슨 지연에 기울어진 것 같지만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끝까지 인정하기 싫은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런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받고 싶지만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서 다스림 받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겜에다가 만들어 놓은 신전의 이름은 바알 브릿, 바알 계약, 브릿 계약, 베리트 계약의 바알. 근데 그게 다음 주 본문 읽어보십시오. 바알 브릿에서 뭘로요? 엘 브릿으로 딱 바뀝니다. 그 이름만, 타이틀만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뭐만 늘 바꿉니까? 껍데기 이름만 바꾸잖아요. 너무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좀 우리 이민사회의 아픔이잖아요. 그래 놓고는 새로운 것처럼 하지만 똑같이 주도권 다툼하고 똑같은 길을 여전히 걸어가면서 자기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아무튼 결국 잘 보세요. 어쨌든 자기들 이익 때문에 아비멜렉하고 잘 붙었어요.
근데 그 자기의 이익을 충족시켜 줄 것 같았던 아비멜렉과 몇 년 잘 지냅니까? 몇 년 잘 지내죠? 3년.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담임 목회자로 가면요, 3년 동안은 성도님들이 다 허니문 기간이래요. 3년이 딱 지나면 그때부터 딱 본색이 나온다 뭐 이러면서. 저는 3년 지났으니까 다행인가요? 우리 서로 뭐 그러진 않고 있어서 다행인가요? 아니요. 끝까지 허니문이 되려면 서로 끝까지 노력해야 되고 첫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게 3년이 지난 다음 서로 분열된 상태에서 가알이라는 인물이 26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3절과 26절을 한번 잘 보세요.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그 아비멜렉의 어머니 그 외가의 말을 듣고 기울어질 때와 지금 누구요? 가알의 말을 듣고 기울어질 때 상황을 한번 보세요. 거의 똑같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며. 잠깐만요. 앞에 2절 내용이 뭐였죠? 70명한테 다스림 받을래, 나 한 명한테 다스림 받을래, 그 얘기였죠. 예. 그 딱 꼬임에 넘어가죠.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그들의 시작, 그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자 보세요. 그 태도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 아비멜렉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세겜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겠습니까? 환영하지 않았겠습니까? 므낫세 지파에, 그것도 우리가 별로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은 기드온의 아들인데, 또 기드온이 우리 동네에 와서 뭐 했습니까? 첩 하나 더 가지고 아들 낳은 애잖아요. 근데 걔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씨알도 안 먹혔던 거죠. 그런데 69명한테 받을래, 나 한 명한테 받을래라는 그 자기 이익, 자기 밥그릇 앞에서 딱 마음이 기울어지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형제라 이러잖아요. 예? 이게 사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리고 26절도 보세요. 그래가지고 잘 지냈죠? 3년 잘 지내다가 이제 뭔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3의 인물인 에베서의 아들, 시작, 에베서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 세겜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로 기울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가알에게로 딱 기울어져 버렸죠. 이게 인간의 그 마음, 왔다 갔다 하는 마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겉으로야 혈연에 뭐 되면 안 됩니다. 지연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 뭐 교회를 옮겨 다닌다든지 자기 이익에 따라 교회를 이렇게 나누고 분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겉의 현상이 아니라 결국 그 속에 있는 기울어지는 존재, 그 기울어지는 인간 죄성, 그 본질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본성에 따라 이 말, 저 말, 그 말이 들어와서 내가 그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속에서는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본성, 그 기울어진 존재인 자기 본성. 지난주에 인간 죄성, 죄성의 본질을 존 오웬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럴 때는 이거 딱 띄워드리고 해야 되는데, 자, 이 마음을 열고 머리를 딱, 이제 이 정도는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죄의 본질, 죄 있죠, 죄. 그런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죄가 맞죠. 당연히 그걸 저지르면 도덕적으로 지탄받고 심지어 감옥까지 가는 거, 그거 분명 죄 맞아요. 근데 그 죄보다도 하나님은 더 근본적인 죄를 말씀하시는데, 죄의 본질은 인간 영혼 안에 있는 경향성이다.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로. 존 오웬이 이걸 말하기까지 그냥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안에서 성향, 어떤 성향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리로 더, 왜 나한테 끌리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안 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싫은 땡땡이 있고,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땡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러세요? 있던데요, 저는. 여러분은 없으신가 봐요. 네. 아니 심지어 내 자녀들 중에도
그거 희한하잖아요. 안 그렇던가요? 그거 사실 여러분들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좋아하는 그 상대방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상대방의 존재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기분 좋게 다가오니까 그런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기울어진 그 본성에 고개 딱 마치 왜 테트리스 아시죠? 이렇게 요철이 맞듯이 고개 희한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덮어놓고. 그게 기울어져 있다니까요. 어딘가로 기울어지려는 그 인간의 마음, 그 죄의 경향성. 조금 더 졸음이 오시지만 말씀드려 볼까요?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존 오웬이 그 죄의 경향성, 기울어져 있는 그 경향성과 그로 인한 죄의 경향성, 기울어진 것으로 인한 마음의 성향, 그죠? 그 내가 딱 기울어져 있는데 요철처럼 그 성향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틀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틀, 딱 마음속에 틀을 형성한다. 이러한 마음의 틀은 그 마음의 틀을 가지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사물을 인식하고 감정을 느끼고 또 의지로서 행동한다. 근데 그 행동이 딱 그 내 마음, 내가 만들어 놓은, 기울어져서 만들어 놓은 그 마음의 틀에 따라서 일관되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고기에 맞으면 동그라미 치고 고기에 안 맞으면 꼽혀 딱 쳐버리는 게 나더라는 거예요. 한번 그런 고민 해보셨나요? 내 마음에, 여러분의 그 마음의 틀이 절대 진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틀이 절대 선이세요? 예? 아니잖아요. 그런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해보셨냐고요. 이런 존 오웬의 깊은 갈등, 인간 본질에 대한 깊은 고뇌요. 자기 의로움을 바탕으로 한 그 수양 있잖아요. 다 앉아서 벽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막 열심히 학자적인 연구 있죠. 그런 연구를 통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친 결과죠. 네. 책을 읽으실 때 지식만 들어오면요, 그건 사실은 그건 진짜 지식 습득이고 말 그대로 독서, 마음의 저 보세요. 희한하잖아요.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책을 읽어 그 기록한 사람의 마음이 들어와야 내 마음의 양식이 되는 거지. 이거만 커지면 안 읽는 게 낫습니다. 진짜입니다. 그 책 너무 많이 읽는 거에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책 많이 읽는 걸 남부라는 게 아니라 뭐 이리저리 놀러 다니는 것보다 책 많이 읽는 게 좋죠. 근데 그 책을 읽으실 때 꼭 어떻게 해요? 그 작가, 그 기록한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이걸 썼을까? 그러면 그것도 보여요. 이 돈 벌려고 이거 썼구나, 이거 뭐 이런 것도 보인다니까요. 아이고, 지금 책 많이 쓰려고 자랑하려고 썼구나, 이런 것도 보인다니까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집요하게 드리냐면, 우리 청교도 신학자, 청교도 이러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설교를 들으셨죠? 청교도들이 와서 뭐 지었죠? 교회 짓고, 교회부터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지었죠?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지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청교도의 나라인 미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흥하게 했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존 오웬 같은 이런 청교도 신학자들의 고민, 고뇌, 갈등, 그 십자가 앞에서 붙잡고 막 그런 거는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또 맨날 얘기하는 존 오웬이 책을 몇 권 썼고 뭐 위대한 신학자고. 그게 아니라 그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 왜 책이 어렵냐면요, 너무 이 자기 내면의 갈등이 심하니까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고민요, 또 숙제를 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고민에서 온 겁니다. 로마서 전체, 로마서 7장에서 8장, 한번 7장부터 8장까지 천천히 읽어보세요. 소리를 좀 내면서 성경은 꼭 그렇게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8장, 그게 뭡니까? 죄의 법.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영접했는데 나 여전히 이 죄의 법에 지배를 당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고 있더라는, 그에 대한 깊은 탄식이 뭡니까? 그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기까지 기록해놓고 바울은 대굴대굴 굴렀을 겁니다. 아마. 진짜 할 수 있으면 어쩌면 기도하다가 머리를 땅에 찧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그게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나 내가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그 은혜의 법에 이끌리고 있는 자신을, 또 이런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고 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 탄식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되는 그 삶,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걸 줄줄 외우면 뭐하냐고요. 그걸 줄줄줄줄 외우면 뭐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딱 가로를 해놨습니다. 별표를 하나 치고요. 자, 밥은 그렇게 씹고 또 씹고 몇 끼만 되면 챙겨 드시면서 왜 이 생명의 진리는 묵상하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주신 생명을 영혼으로 되새기고 곱씹으며 마음의 양식이 되도록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돌덩이 하나를 드리나요? 근데 그 탄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로 넘어간다고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때 기분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요즘 저희 아이가 이걸 좀 들거든요. 이걸 좀 들어요. 그지? 이 들다가 마지막에 못 들어 하고 있을 때 친구가 살짝 손가락 걸어갖고 살짝 들어줄 때 있죠. 그러면 그때 있잖아요. 막 근육이 막 터질 것 같으면서 막 딱 이렇게 그때 근육이 생기거든요. 그 십자가 앞에서 말씀 붙들고 막 고민하다 나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 그 딱 손가락 걸어서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하면서 탁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전부 헛방입니다. 그 탄식 없는 십자가에서의 소망은 헛방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한번 질문합시다. 골치 아프다고 넘어가지 말고 진지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무엇에 기울어져 계세요? 무엇에 마음 뺏기고 정신 팔리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씌우고 복음이라는 포장지로 탁 싸놓은 우리 속의 본심이 대체 뭡니까? 우리 마음의 틀은 무엇으로 짜여져 있습니까? 어떤 재질, 어떤 모양의 프레임이 우리 심령을 형상하고 있습니까? 자아에 기울어진 틀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힌 틀입니까? 저요? 저는 어떤 틀이 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야, 어떤 틀이 되어 있을까요? 저는 저 자신 없습니다. 저 자신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나무 있죠. 그 나무로 제 마음의 틀을 짜고 싶다. 제 본성의 성향에 따라 가지 않고 그 은혜의 성향을 따라가기 위해 그 아비멜렉 같은 제 자신, 세겜 사람 같은 제 자신을 그 십자가의 틀 속에 딱 집어넣고 싶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틀에 내가 딱 갇히는 것,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이거 아닙니까? 성도가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이건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십자가의 틀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것, 그게 참 자유고 그게 참 진리고 참 기쁨이라고 선포하라고 교회를 세우셨고, 선포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더 들어가고 싶었는데 막 이걸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휘장을 찢으십시오. 제가 이거 좀 더 묵상하고 처음 하고 토저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마음의 휘장, 이게 히브리서 10장과 연결됩니다. 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예수님의 육체를 휘장으로 비유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육체가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미 와 계시는데 그 특히 어떤 부분 있죠. 그 사람마다 자기가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고 감춰두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휘장, 육체의 휘장 숨기고 있는 거, 딱 숨기고 있어요.
그걸 찢으셔야 돼요. 그걸 찢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찢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또 덮고 있고, 여기만 찢어놓고 저기는 덮어놓고 다 찢었다 그러고 있고, 사실 그 휘장 하나하나를 찢어가는 삶이 우리의 남은 성화의 삶입니다. 이런 게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이런 것 때문이죠. 화려한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사람 숫자를 불리는 것도 아니고, 대사회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죠. 왜? 그게 나쁜 건 절대 아니죠. 그런데 그런 행위들이 우리 교회가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라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뭐 우리가 잘하는 교회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뭐 훌륭한 교회다라고 착각하게 할 그런 수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도는 그저 십자가 앞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이 교회고, 동시에 그런 성도들, 십자가 앞에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고, 그죠?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건물도 필요 없고 그렇게만 되면 천막 치고 야외에서 예배 드린들 뭐가 중요하겠냐고요. 그렇게만 되면. 저는 뉴저지 주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저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마음의 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기울어지려고 하던 그 사람이 십자가 붙잡고 매일매일 바로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저는 그 얘기만 들으면 뭐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걸로. 우리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자, 여기까지 오셨죠? 어떤 분은 몇 년, 어떤 분은 몇 개월, 뭐 다양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기울어진 내 마음의 틀 때문에 가슴 치며 애통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가슴 치며 애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손톱만큼이라도 변한 게 있으세요?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아니면 그대로신가요? 아니, 행동까지는 아니어도 생각이라도 좀 바뀌셨나요? 좀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 내가 지금 여기서 교회를 내가 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라는 그 좀 생각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조금이라도 균열이라도 좀 가냐고요. 예, 이렇게 왜 약간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으세요? 아멘 좀 해주세요. 있으시다고. 그래야 제가 힘이 나죠. 예. 오늘은 집사람이 칭찬 안 해줘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은 절대 악이 아닙니다. 절대 악. 저 쳐죽일 놈이 아닙니다. 반대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절대 선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렇게 규정해놓고 자기를 거기다 빗대거든요. 거기다 빗대서 아비멜렉보다는 나으니까 하면서 후한 평가를 나에게 스스로 주고, 나는 저 훌륭한 다윗 무슨 모세 뭐 이렇게 따라가는 뭐 이러면서 또 자기 스스로에게 후한 평가 주고. 이렇게 되면요, 점점 자기 의로움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도대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비멜렉 같은 나, 죄의 경향성에 기울어져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를 인정한다면 주님,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제발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게 무섭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내가 제일 나를 잘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그대로 두시면 안 되는데 이러면, 그래 맛 좀 봐라 이러실까 봐 겁이 나는데, 그것도 두려움이죠. 그게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 하나님 절대로, 그래 언니 그렇게 말했지, 맛 좀 봐라 이놈, 이러시는 분이야. 그걸 인정했니? 그래 그렇구나.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너 대신 죽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십시다. 절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명심하십시오. 어제 못 박힘으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 못 박힘으로 내일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십자가로 부르시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있죠? 우리 딱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걸 못 박아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성령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워서 여러분조차도 보지 못하는 그 내면에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늘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늘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늘 안절부절했던 그거 하나님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그거 절대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라는 그 한마디가 사실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내 자신에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자꾸 속이거든요. 그거 없으면, 그거 안 되면 네 인생이 끝나고 내 인생이 잘못될 거라고 자꾸 속이는데,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니, 그걸 인정하고 네 마음의 십자가의 틀, 네 마음에 그 십자가로 짠 그 은혜의 틀이 있어야 거기에 갇히고, 거기에 묶이고, 거기에 손발이 못 박혀야 네가 진짜 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발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주님. 하나님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시여 마음을 만져주시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오. 주여 아버지 충만히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엉뚱한 것이 하나님 들킬까봐 두려워하던 그 마음에 힘을 찾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님 누라으로 분별을 구하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로 더 깊이, 주여 그 은혜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무릎 만져주소서. 무릎 만져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어 숨기고 감춰봐야 계속 썩어서 냄새나면 또 쓸데없는 향수 뿌려야 되고 또 쓸데없이 치장해야 되고 덧칠해야 하고 또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까 또 다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거 하나님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주님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틀, 우리의 기울어진 성향이 십자가의 틀로 짜이고 십자가에 붙들리고 못 박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진리와 은혜가 선포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이런 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